오늘은 좀 많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돼서 감사하고, 이제는 자꾸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허락해 주셔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함께 예배를 모두 모여서 드려도 문제 없게 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스리랑카 우리 선교 지원하는 그 교회, 그 딜림 목사 거기 그 교회에 성도들이 14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 중에 2분이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장례 치르고 굉장히 연쇄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궁금한 거를 밤 10시경에 계속 한 1시간 한 20분 동안 이제 묻고 제가 답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이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나라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이렇게 방역 철저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괜히 쓸데없이 만나서 감염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주일날을 위하여 주일날 위드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신이 그렇게 구별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광고도 있죠. 위드 코로나 때에 전환의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괜히 감염 가능성이 있는 데에 자기가 가보죠. 그런 데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답답해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꼭 이렇게 철저히 여러 가지로 이제 스스로 경계를 잘 해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하는 거라는 말이죠. 여튼 오늘은 지난주는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때에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생사여탈권으로 휘두르는 그런 적그리스도 또 앞에서 대언의 영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를 당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지난주에 그걸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모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을 이것을 어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 된다 그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은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다 복이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말이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고 이거 듣지 않아도 다 우리 괜찮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새롭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본문 아까 봉독을 해드렸는데
12절에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에게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 내 대해서 너희가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대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련이 있고 고난이 따릅니다. 적건 크든 할 거 없이. 그건 너무도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그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불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불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역사, 큰 그 불같은 시련이 자기에 닥치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일생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있다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여하튼 주님을 믿는 것이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되새기면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다 잘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고 있는 중에서도 자기의 갑자기 불같은 시련이 딱 닥쳤다. 엄청난 큰 고통이 딱 임하게 됐다 했을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이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찌 내게 이런 큰 시련이 있게 되느냐?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도 이런 불같은 엄청난 고통의 시련이 따를 때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같이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불같은 시련, 불같은 그런 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시련과 고통을 받는 그 당시에는 슬퍼진다 그러죠. 약해지고 고통스러워서 그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그 당시에는 쓰디쓰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마치 용광로에서 단련해서 금을 꺼내내면은 금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금이 가장 귀하잖아요. 모든 걸 금으로다가 측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이 귀한 것 같이 용광로에서 꺼내낸 금이 귀한 것 같이 너희들이 그러나 이 금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용광로에서 꺼내는 금이 그것이 귀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릴 그 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그거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불같은 시련을 겪은 자들은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련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죠. 더구나 불평이나 이렇게 그 원망을 하지 말라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참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권면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자기는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권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뭘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당하면은 그냥 자기 속에서 도대체 내게는 이런 큰 시련과 이런 엄청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꼭 와야 되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놀라고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 거거든요. 약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애굽의 쇠풀무라고 그러죠. 신명기 4장 20절에 이집트를 애굽이나 이집트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를 그 쇠풀무 용광로 같다고 합니다. 철 용광로. 예? 그것이 히브리어로는요. 애굽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 다 같이 미츠라임.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이 애굽 즉 이집트 미츠라임에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길러지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이게 용광로라는 뜻의 그것이고 애굽이 철 용광로라는 것이고 용광로가 같다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모든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이 미츠라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금이나 보석같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그 훈련장으로 집어넣는 거죠. 용광로 같은 그 훈련장, 그 연단의 그 불 같은 그런 곳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견디면서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면서 또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되면서 길러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하면서 뭐 싸워가면서 거기서 이제 길러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츠라임이에요. 이것이 그 애굽이 쇠풀무 같다. 철용광로 같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애굽을 거쳐서 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이 미츠라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미츠라임이에요. 이 세상이 훈련장이라고요. 싸움터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되는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곳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용광로 같은 이 땅이 이 세상의 이 훈련장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난 편안히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가리라.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현재 모습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영적으로 금과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훈련장을 통해서 이 용광로를 통해서 미츠라임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돼.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거쳐야 될 아주 절대적인 코스죠. 그 때문에 너희가 불같은 시련이 임하는 거는 이것을 원망하거나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귀한 사랑의 뜻이다. 이거 내게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필수 과정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니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겪을 때야.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이집트로 그 악한 자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서 있으라 그랬어요. 피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헤롯인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한 1분만 숨 못 쉬게 하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악한 자인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악한 자의 헤롯을 그냥 간단히 딱 쳐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헤롯을 쳐버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그 멀리 아주 고통스러운 이집트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악한 자 헤롯을 간단히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데. 근데 그 아기 예수와 그를 이제 돌봐야 되는 그 마리아를 그 머나먼데 그 아주 그 참 고통스러운 그 이집트로 타향으로 걸로 가서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요. 헤롯을 피하게 피난해서.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셔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집트라는 그 용광로, 이집트 애굽은 새 풀무라고 그랬잖아요. 용광로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치 미츠라임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이집트를 가고 미츠라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시한 거다 봅니다.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헤롯을 죽이면 간단한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예수님을 이집트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초를 당하게 한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고난이 있고 시련이 따르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집트 그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도 그분에 속해서 그분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기로 가서 미츠라임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되어진 자는 호다면 이제 그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이제 그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자가 돼서, 그죠?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너희는 오늘 말씀에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닥치게 됐을 때에 이 시련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없어질 금도 귀하게 용광로에서 단련해서 나오는데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듯이 그보다 더 귀한 자로 세워서 주에 오시는 그때에 엄청나게 존귀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나 이 시련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거잖아요. 이 받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너무 사랑의 표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 시련에 관해서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첫째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에 도리어 너희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13절 상반절에 도리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죠.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받는 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을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범죄하고 내가 뭔가 크게 악을 행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죄로 해서 고난을 받지, 징역 살고, 그죠? 이런 그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고난받는 걸로 즐거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잘 조심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최고의 그때 당시의 권력자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엄명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예수라는 그 이상한 것을 전해서, 예수라는 그 교를 전해서 우리를 혼란시키지 말라. 국기문란시키지 말라고 절대 권력자 대제사장이 딱 엄명을 내렸어요.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딱 거부했어요. 청면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고 거꾸로 반대로 예수를 막 그냥 더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주다. 이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막 계속 증거했죠. 사도행전 5장 말씀이죠.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든 그 관리들이 이들을 그 사도들 전부 다 잡아다가 가뒀어요. 결박하고 가둬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말리엘이 있죠. 가말리엘. 거기서 존경받는 율법의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이 가짜고 잘못된 거면 자동적으로 그게 다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해서 가말리엘에 설득돼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도들 죽이지 않고 죽이질 못하고 그냥 전부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막 뚜드려 팼어요. 몽둥이질을 해서 아주 크게 매를 쳐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절대 전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내보냈습니다. 예. 그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아까 그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다는 것을 말했죠. 5장 41절에 이 사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지금 진탕 매를 맞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고 예수님이 참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고 그분이 진리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고 참된 걸 가르쳐서 모르는 사람인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전부 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억울하게 매맞은 거죠. 억울하게 매맞아서 지금 만신창하게 됐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도록 이렇게 합당한 자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역임을 받은 것이 기쁘도다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여기시니 이게 기쁘다 해서 그들이 막 기뻐하며 나갔죠. 예?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주 우리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이거 많은 사람, 많은 조용히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부자 되고,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응답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출세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하니까 그냥 자녀들도 그냥 출세시키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막 외국에 유학시켜서 그래서 막 모두 출세하고 세상 부귀 영광을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아 출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그리고 교회도 일단 교회가 세우면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뭐 100만 명까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흥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 아니냐. 이렇게 부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게 지금까지 한 세대를 풍미했어요. 예.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예. 그것이 풍미했고 지금도 그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그러냐 그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그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인정받고 역임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사도들을 인정받는 것이 기쁜 거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짐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성경에 왜 그러냐? 그게 왜 그게 맞는 거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 기복적인 세상에서 부귀 영화 복을 많이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아서 부자 되는 것보다 그게 정답이 아니다 그거지. 정답 같은 정답이 아니다 그거죠. 그게 성경에서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딱 거기서 근거를 두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의 몸에 채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남은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몸에 채우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생각으로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견디며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남은 고난을 이것은 속죄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7 그 절기 명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실상을 가르쳐 줄 그림자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7대 절기를 모르면 핵심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주의 출임과 재림과 그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신앙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죄일 있잖아요. 속죄일이 자기에게 완성되기 전까지, 속죄일이 나에게 실현되기 전까지 어때요? 속죄일을 우리 알죠? 속죄일이 뭐예요?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대제사장에 딱 나와서, 지성소에 나와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느라고 공포하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일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지난 속죄일에.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직접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것은 슬픈 것이 되는 거죠. 아주 괴롭고 힘든 것이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속죄일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했을 때에 우리를 영원히 속해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몸이 속해지는 것은 우리 몸의 원죄 역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히 그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것이 될 때 영원히 죄가 속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계속 말씀과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죄 없이 살라고, 열매 맺고 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를 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원죄의 원죄 세력이 육신, 혈육의 몸을 벗지 않는 한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로 살아가도 새 피조물로 믿음의 것으로만 가면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부분으로 삐거덕하면 그건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산상에 올려서 산상 보훈으로 특별한 황금률에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주시잖아요. 팔복이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복 있다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막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다 그랬지? 그렇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참된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가는 생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지 내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가 참여하는 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도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는 좀 솔직히 부족하고 비천한 존재예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들이었잖아요. 과거에 비천한 거예요. 죄인들이죠. 보잘것없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은 달랐지. 하나님은 이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합당한 자로 인정해서 능력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딱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 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이게 능력받기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여겨주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이유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벌써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딱 합격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여김을 받으니, 그렇게 인정받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답인데, 그것을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왜 즐겁고 기쁘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아주 귀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불같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코스가 필수 코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를 하게 되는 자는, 이건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즐거워할 수뿐이 없죠. 그죠?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13절의 하반절에,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을 즐거워하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먼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밭은 하나님께서 출생한 자녀임을 믿으시죠?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는 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막 요리조리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해서 다들 그냥 연속곡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싹 이렇게, 막 주무르는 거잖아요. 그 출생의 비밀.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게 누구 소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수생이면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예?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세자가 돼서 바로 왕이 될 자잖아요. 과거에를 보면, 그죠? 지게꾼의 아들이면 지게꾼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지게꾼 아들의 신분이 되지 말잖아요. 우리의 소생, 우리의 출신,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로부터 난 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낳은 그의 소생이잖아요. 그의 친소생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신 누구 소생이냐? 이거 아는 그리스도인지 100명으로 칠 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친소생이라고 진짜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1%도 안 된다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양아들로 우리가 입양이 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아버지고 우리는 양자다. 이렇게 아는 게 아마 한 90% 이상은 그렇게 알죠. 그리스도인들이. 예?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친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양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왜 아버지일까? 창조했으니까 아버지일까? 아니죠. 그럼 주죠. 창조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아버지로 부르냐? 하나님이 나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뭘로 낳느냐? 생명으로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믿으면 아버지가 내게 주실 상속자가 된다고요. 나는 자녀는 상속자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지면,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동등해요.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모두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공동 상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상속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상속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게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아시죠? 아들 둘인데 아버지 것을 똑같이 같이 누리고 산다 그겁니다. 그게 공동 상속자인데, 그러면 이 상속은 하늘나라의 영광이고 기업을 받아 누리는 건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가만히 그냥 주무시다가 낮잠 자다가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아주 죄인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했죠. 그런 고초를 당했죠. 고난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 거죠. 고난은 안 받고 영광만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죠? 그건 안 돼요. 아니,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게 받을 수가 없어요. 대기업체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콜리게다 그래요. 그럼 물려받아서 그걸 운영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 다 시키고 그다음에 미국의 MBA 가서 따고 뭐 해서 또 이제 그 회사에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쫙 자르게해서 그래서 이제 실력을 키워지면 아들로 자라나게 되면 그다음에 상속을 해주잖아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기업체 재벌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연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내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주님 재림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거죠. 시련을 받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다음에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은 바로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의 큰 기쁨으로 너희가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 천한 몸을 그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변모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입니다. 너무 황홀하게 이 황홀함을 어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죠? 그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데 아주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영체의 영광 중에 오시잖아요. 그 몸이 영화롭잖아요. 영화롭다는 거 이해 가요? 영화롭다고. 근데 우린 영화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이 영화롭지.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고 이 세상 죄인들에서 무슨 뭐 해적선에서 해적으로 거기서 그냥 우두머리로 거기서 좀 그건 영화가 아닙니다. 그건 죄인들 속에서. 그건 영국 왕의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같이 영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 천한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몸이 재림하신 영광의 주님이죠. 그 어떤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과 똑같이 그렇게 변모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혹한 생각을, 난 당연히 받아.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될 자격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본디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다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속만 쓰겠지.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의 큰 엄청난 능력에 의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 천한 몸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같이.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사랑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될 일이라고요. 이것을 제발 제대로 참되게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 그때 남은 고난 우리 몸에 채운 자들에 대해서, 그때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의 그 영광된 몸과 똑같이 우리 천한 몸을 그렇게 똑같이 일치시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죠. 없어요. 그런 영광의 몸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즐거워하게 되는 이는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에 너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거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쭉 맥락이 큰 시련,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어찌 대할 것인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날이 어떻게 그 영광이 어떻게 내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으시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그 소원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 떨어지지 된다. 그건 절대 아주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100점 맞아요? 안 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영원한 그 기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간직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걸 믿으십시오. 간직해 두셨다는 거죠. 근데 이 간직해 두신 그 하늘의 그 기업, 그 영광을 모든 자녀들이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뭘로 살게 한다?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복음으로 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그 구원의 복음보다,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그 높은, 더 큰 그 기쁜 소식이 또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뭐냐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그 예수님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이 그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성령을 계속 충만케 원하고 사모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안식도 하게 되고, 성령으로 모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이게 큰 은혜죠. 근데 그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는 능력도 그냥 필요한데 얼마든지 주고, 능력을 그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은사라든가 모든 필요한 것을 막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은혜 복음입니다. 이 은혜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차원을, 이 은혜 복음보다 차원을 더 달리해서 이제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영광의 복음이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 주사람께 성도들 여러분들은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5절에 하늘에 이미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기업, 그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받게 할수록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그 기업을 다 간직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은 은혜 복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 복음은 한량없이 능력도 주고 필요한 걸 다 쏟아 부어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죠. 이게 열매가 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건 다 좋은 것이잖아요. 육으로도 좋고 뭐 생활도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니까 감사할 수뿐이 없죠. 근데 영광의 복음은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이거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이 간직해 주신 기업을 그것을 온전히 내게 더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 임할수록 그 영광이, 그 다른 영광이 크다는 것을,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가 정말 최고봉으로 사는 그런 것이 되죠. 할렐루야? 최고의 복된 길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7년 환란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복음의 그 끄트머리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승리하게. 그래서 그 간직해 두신 것을 전부 받을 수 있게. 간직해 두신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기업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시느니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시련, 불같은 시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는 거, 이런 것이 아주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것을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지금 받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장차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됨을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시련과 고난받음이 장차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모든 이제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